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25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겐 참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전하는 이 종에게도 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얼굴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 날씨만큼 아름다운 여러분들,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재미 되게 없는 말도 되게 재밌게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되게 재미있는 말도 되게 재미없게 말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서 항상 좀 마음에 좀 나도 재미없는 말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모든 성경의 본문이 다 어렵지만 조금 설교 준비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어떤 본문들이 있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보셨겠지만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나누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표현이 하여튼 그렇지만 좀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내용만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의 본문으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사실은 잘 알게 마련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뻔한 이야기를 그냥 뻔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설교를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그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은 척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뻔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새롭게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알려진 내용이더라도,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더라도 사실은 그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익숙하게 들으셔야 돼요. 잘 아는 익숙한 성경 본문이라도 새롭게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잘 해석되어진 내용이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핵심 내용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어떤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도 사실은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소한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적인 의미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되새겨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새롭게 새겨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결혼을 앞둔 한 유대 남자에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 본문을 보건대 크게 두 가지 아주 흔치 않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애가 들어섰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뭐 큰일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뭔가 대수로운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와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주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 도식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과 좀 다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이 요셉은 마리아와 어떤 사이냐면 약혼을 한 사이예요. 인게이지먼트 한 건데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사뭇 다릅니다. 달라도 좀 많이 달라요.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보면 제가 저기다가 지금 약혼이라고 안 하고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약혼이라는 개념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정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정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혼인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결혼할 당사자인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관계를 자기들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약혼식, 정혼식을 어디서 벌이냐면 신부 집에서 벌이거든요.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 동네방네 다 아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 둘은 결혼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결혼식은 안 했지만 저 정혼식을 치르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결혼과 지금의 우리의 결혼과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이후에 저 둘이 결혼을 결코 하지 않고 결혼을 깨면 우리는 파혼이라고 부르잖아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이면. 근데 저 당시에는 파혼의 개념이 아니고 이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 정혼을 하고 나면 근데 좀 독특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둘이 이별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신부의 집에서 정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 집으로 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신부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약 1년 정도라고 해요. 약 1년 정도 신부 맞이 집장만도 하고 뭐 신방도 꾸미고 뭘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신부는 말하자면 신부 수업도 받고 뭐 요즘 개념으로 치면 그러면서 뭘 기다리나요? 신랑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랑은 신랑 집에 있는 거고 신부는 신부 집에 있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산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부부의 잠자리를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결혼 제도를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이지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아기가 생길 일이 없는 겁니다. 아기가 생긴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건 이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신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엄청 황당한 일인 겁니다. 신랑 되는 요셉 입장에서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요. 연애하다가 딴 놈 만나도 열받을 텐데, 심지어는 결혼한 사이랑 진배 없는데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가졌으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킹받지 않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기까지 임신을 한 이 마리아, 이 아기의 소식을 들은 요셉에게 또 다른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마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갑자기 설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도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천사가 되게 흔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천사는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놀랍죠? 심지어는 그 아기 이름도 이렇게 지어라고 아기 이름 뜻도 막 가르쳐주면서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될 그 마리아와 이혼하지 말고 결혼해서 데리고 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도 믿기 어려운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한 이야기는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요셉은 그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지었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뻔하지 않게 잘 좋은 표정으로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뻔한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또 그런 성경적 교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리아에게 생긴 이 아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강조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일, 예수가 태어나게 된 이 모든 과정,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호흡 한 번까지도 주권자로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에 담긴 의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라는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름 뜻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막 뭐 특징적인 이름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00여 년 이상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좀 그런 바램을 담아서 썼을 만한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예수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적인 물리적인 해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차 반복했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게 죄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인간이 되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영원한 죄, 사망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저 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닌 거죠.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 이름 뜻이 정확히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조금 보태자면, 사실 여기까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 진리는 누가 무진장 강조하고 있냐면 마태가 사실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복음서 중에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하나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요셉에게 초점이 없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보다 초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누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마태만이 다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는 구조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 거 봤더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28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상명령, 대위임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대위임명령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나 예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게 눈치채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걸,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영적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대표적인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영국의 이 그 목사님이신데 너무 유명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영적 진리에 너무 감동해서, 사실은 이 내용이 신명기에도 있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있어요. 1장 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에도 가면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의 문법에 보면 우리
우리 번역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 문법상 부정의 표현이 있어요. 부정. 아니다, n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문법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단호한 부정이라 그래요. 단호한 부정. 헬라어 문법에만 있습니다. 영어에도 없어요. 이게 우, 매, 우대, 우매라는 5개 부정어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5번 결코를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서로 다른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항상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진리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저 결코라는 저 제목으로 2번이나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을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강조했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발견하기 어렵다기보단 뭉뚱그려서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꿰차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뻔하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3+1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나심은 이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은 The birth of Jesus is 3+1. 3+1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여기서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모두 함께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권자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전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자로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몸소 순종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싫어가지고 아유 저는 왜 제가 인간의 옷을 입습니까? 제가 왜 저 땅에 아기로 태어납니까? 저는 싫어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이 과정에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대로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래서 참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이 세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시며 함께 생명의 역사의 스타트를 끊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이 화목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화목한 모습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화목으로 생명의 역사를 썼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플러스 1은 뭘까요? 그 플러스 1은 요셉의 의로운 순종이에요. 요셉의 의로운 순종이 플러스 1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편이 좀 어려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 난해해서 조금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아기 가진 것을 알고 킹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냉정하게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 이혼해버려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셉이 자기만 생각하고 마리아를 냉정하게 내쳐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하면, 저 이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파혼이 아니라, 뭐 파혼도 문제지만 이혼을 하면 마리아도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요셉에게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의롭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의로워서 혼자 의롭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 의롭다라는 표현은 사람들 사이에 의롭다라고 정평이 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혼을 하게 되면 요셉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적인 평판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약혼과 달라서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혼남이라고 딱지가 붙는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기간이 저 기간이었는데 그 과정에 이혼을 한다는 건 요셉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라는 표현은 정확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기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의 아기라고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저 기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면 당시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명분을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면 아기가 가진 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거고 그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뭐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했으니까 둘이 뭐 아기도 가졌겠지. 그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제 추측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마리아를 배려해서 임신 사실을 감추고 이혼하려고 했던 것은 확실해 보여요. 자기가 이혼남의 딱지를 붙이는 수치는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취할 수 있었던 마리아를 배려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란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신앙적으로도 참 괜찮은 방편이고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안 그래도 머리도 아프고 막 속도 상하고 열도 받았을 텐데도 마리아를 배려해서 이제 최선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뜸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기도 네 아기가 아닌데 결혼도 계속하고 아기도 낳아서 예수라는 이름도 붙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꿈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꿈에 나타난 이 천사의 말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런 꿈 꾸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 온다고 그러면 저라도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 생각해봐요. 그것대로 꿈대로 혼인했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이 이후에 겪을 상황은 어려움이 뻔하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요즘도 기사 나오잖아요. 연예인이 뭐 결혼했는데 막 3개월 만에 애가 나오고 막 이러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 1년의 기간은 신랑 신부가 만날 수 없는 정결을 지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그렇게 빨리 낳는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도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설사 자기 아기여도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좀 수치스러운 일인데, 심지어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기를 감안하고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다라고 뭐 가서 말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아기래. 여러분들 믿으시겠냐고요? 뭐 그 뒤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도 없지만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제 추측이지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록도 없지만.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부부간에 부딪힐 일 없겠습니까? 뭐 싸움 나고 그러면 좀 괘씸한 생각, 뭐 의심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게다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30년 동안 그냥 일반인하고 거의 똑같이 살았어요. 뭐 물론 비상한 모습을 종종 보이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하셨을 테고 사춘기도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가출도 했잖아요. 가출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인 요셉 앞에다 두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런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조금 의심 안 들겠냐고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합니다. 바로 그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실현될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순종, 요셉의 의로움도 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의롭게 한 것도 자기가 뭐 잘나갔고 뭐 의롭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신의 의지로 이 수치를 다 감당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 플러스 1의 순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목하신 역사와 더해져서 예수의 나심은 3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3 플러스 1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요셉의 순종이 생명 역사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시작, 생명의 시작에 요셉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절대로 요셉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수련의 기점으로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역사의 그 시작과 그 중심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그런 마음을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뭘 알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생명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시작으로 오신 예수를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복음의 생명이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마치 요셉의 순종과 같은 동일한 순종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아니죠. 이 샬롯치빌 이 땅에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을 향한 열방의 예배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움직이고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 예배를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 그룹이 있어요. 콩고 분들이 주로 있는데 이 아프리카 그룹의 리더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시인가요? 저쪽에서 또 인도 그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도 그룹의 리더의 목사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계획에는 12월 첫째 주, 오늘 토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이 시간에 열방 예배로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룹과 인디안 그룹과 저희 그룹과 또 미국 우리 백인 그룹의 토드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막 말만 해도 막 그 좀 떨려요. 우리 그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제일 마지막에 열방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시간, All Nations Worship과 생명이 리커버되고 리바이브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순종을 지금 그 생명 역사 중심에 두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녹록치 않은지 잘 알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청년 모임에서도 나누어 보니 우리 청년들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고 공부하느라 직장 일하느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선택의 어려움, 이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결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일하실 겁니다. 믿으시고 순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좀 시기가 이른 찬양처럼 느껴지지만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이 캐롤이 좀 우리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좀 이른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찬양 우리 1절, 3절, 4절만 다시 해볼 텐데 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또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1, 3,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너느라 온몸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이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는 때때로는 험한 줄령과 같이 고되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혹은 너무나도 힘겨워서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잊고 지낼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또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힘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작정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다시 한번 능히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화목하신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그 역사의 중심에 나의 순종함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